주시고 새 힘 주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살아오셨나.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경제학자 겔 브레이스의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가 오일 쇼크를 배경으로 해서 이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티나게 이 책을 사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미래학자들이 그 당시 1970년도 되겠죠. 그때의 상황을 볼 때는 오히려 그때는 확실한 시대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언제 끝이 날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지 그 누구도 종잡을 수 없는 이 시대를 마치 야구 경기에 비하면 2회 초의 경기와 같다. 즉 9회 말 이후에 어떻게 결론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오리무중 같은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하면서,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가 아니라 super uncertainty, super 초불확실성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거를 싫어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격언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이런 걸 좋아해요. 확실하게, 영어로 think before you leap. 그래서 모든 걸 확실하게 다진 후에 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죠. 잘못하게 했다가는 우리가 곤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믿음이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이 믿음이다,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우리 지금 생각하고 딱 코드가 맞아요. 그렇지, 믿음은 맨 땅에 헤딩하고 뭐 무대뽀로 그냥 무모하게 일을 저지르는 거, 그런 게 믿음이 아니지. 돌다리로 두들겨 가는 게 믿음이지. 이렇게 하면 우리랑 딱 코드가 맞아가지고 으쌰으쌰 할 것 같은데, 오늘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그리고 다른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의외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불확실한 태도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향을 떠난 분들 아니에요?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었지 않든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결단으로 이곳 미국으로 오셔서 살기로 결정하신 분들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결정에 할 수 없이 따라온 경우지만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가 결정해서 유학을 왔든지 이곳에서 지 회사를 위해서 책임자로 왔든지 투자 이민을 왔든지 또 아예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오셨든지 어떤 케이스든 간에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되어 여러분은 미국에 올 때 미국에 오는지는 알았잖아요. 미국에 올 때 아무도 없는 데 온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지인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캘리포니아에 한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정도는 그 정도의 정보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일단 정든 고향을 떠났다. By faith,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저는 이렇게 뉘앙스가 와닿는데요. He went out, not caring where he was going. He went out, not needing where he was going. 근데 이거를 히브리서 설교자는 by faith,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떠난 그의 떠난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예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을 텐데 얼핏 생각하면 그 뭐 중동 지역의 그 험한 지역이었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새겨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4대 문명권 중에 하나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핵심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당시 고대 도시 중에 가장 잘 살던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해도 결단코 과장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고향인데 그 잘 살던 동네에서 4대 문명권 중에 하나였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최고 부흥했던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가 부르심을 받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원래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무슨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을 벌써 10독을 다 마치고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기특하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위 3대째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커가지고 너는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 되라,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이렇게 불렀던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버지 데라, 이방신을 섬기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다시 이렇게 불러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 우리 친구들의 부러움을 안고 왔습니다. 어떻게 너 미국에 가냐? 미국, 영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지만 누가 붙인 이름인지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미국,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자. 그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면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실은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오지 아프리카, 우간다, 전기도 나오지 않는 그것도 가서 장애인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박민수 선교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라면 조금 비슷할까 싶어요.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데로 하나님이 이민을 가게 하신 것이죠. 그게 고향을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더 잘 사는 나라,
교육의 기회가 있는 나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할 망정 나는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거야. 그런 기대감을 왔잖아요. 고생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가장 잘 사는, 잘 정착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정승락 목사님이 이 수요 말씀할 때 이 바벨론에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그 고대 도시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 행잉 가든, 정말 불가사의죠.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도시 중에 가장 수학이 발달되어서 아름다운 건축학이 이미 셋업이 되어 있고 4,000년 전인데요. 지금 살펴보니까 하수로가 다 나와 있어요. 하수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최고로 발전됐다는 겁니다. 제가 비 오는 날에 멕시코 선교 가기 위해서 샌디에고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티juana로 넘어가는데요. 샌디에고 지나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비가 홍수가 이게 막 쏟아지는데. 근데 티juana 들어가자마자 홍수였어요.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수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도 멕시코 티juana만 가도 하수구가 잘 안 돼요. 비만 오면 넘쳐버려요. 근데 4,000년 전 이 갈대아 우르는 그런 것들이 이미 잘 갖춰준 아주 발전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By faith. 어떻게 그랬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르심, calling.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실은 일주일 내내 좀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calling이 뭘까 도대체? 왜냐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원래 믿음이 좋았다. 그러면 떠나는데 이거 뭐 이방 신을 섬기던 아버지야 아들이야? 아니, 그리고 더 좋은 데로 가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저 같으면. 그런데 전부 다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는데 그가 떠난 것이 믿음으로 떠났다는데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밝힌 단서 하나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영어로 calling인데 이 calling이 뭐 신학적으로는 일반적 콜링도 있고요. 특별한 콜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나눠요. 근데 저는 이걸 로마서에서 그 힌트를 얻는데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predestined, 세상이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그걸 미리 정하심이에요. 영어로 predestined,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이들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부르시고, 이게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그 일을 영화롭게, 그 사이에 뭐 하나 넣는다면 거룩하게 sanctify and glorify. 이거를 the order of salvation 해서 구원의 순서 혹은 서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확하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calling.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 콜링을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ffectual calling.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리 와. 그랬을 때 올 사람만 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들 사람만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명해서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게 effectual calling이에요. 올 사람은 오고 말려면 와라 하는 이런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명해서 너, you, I call you, you come 해서 올 수밖에 없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콜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콜링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는 아주 신비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믿음의 문을 여는
비밀 코드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법을 부모님에게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전 다 거의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저는 부모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혹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분이 있어요. 친구가 오라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교회에 끌려왔다가 그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 뭐 그렇게 큰 감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설교가 기억나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때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특별한 순간이 기억나지 않은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불렀을 때 쉽게 해서 두들겨 맞고 완전히 눈물 범벅돼가지고 옛날에 죄가 필름 돌아가듯이 완전히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는 크리스찬이 된 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날 특별히 은혜 받았다 이런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생의 체험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깨닫냐면 될 떡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떡잎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이방신을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거든요. 우리식으로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무당의 아들이었거든요. 무당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조상이 될 건가, 아브라함의 어떤 뒷조사를 아무리 해도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요. 근거를 유일하게 밝힌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바로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실은 모태신앙인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은혜예요. 될성잎이 파릇파릇해가지고 얘 부르면 예수 잘 믿겠다, 충성되게 섬기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of course 아브라함을 내가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불렀다. 그걸 바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순간에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부르시는 순간에 막 믿고 싶으신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난 믿고 싶은데도 잘 안 믿겨져요.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이미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믿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은 그런 마음도 갖지 못해요. 믿고 싶은데 라는 이 마음도 없어요. 근데 믿고 싶은데 잘 안 믿겨져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거죠. 꽉 막혀 있었던 문이 뚜뚜뚜뚜 God's calling, C-A-L-L-I-N-G 딱 찍었더니 척척 하고 이 믿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열린 문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첫 발걸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종이라고 그래요. Obedience. 드디어 순종하게 돼요. 그 순종으로 그 좋은 편안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이게 바로 열린 믿음의 문을 들어가는 첫 발자국, 순종의 발걸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순종으로 가는가, 제가 결론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그네처럼 사는 믿음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을 제가 이번에 조금 더 봤더니 훨씬 좋은 표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9장 9절에 오늘 보니까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탁 와닿지 않는데 쉬운 성경이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 봤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야, 여기가 내 살 곳이구나, 이게 내 제2의 고향이구나, 그러고 살아야 될 줄 알았더니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이방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것도 어디서 살았냐? 장막, 텐트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여러분, 고향을 떠나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생활의 정착을 무엇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민 생활 같은 finally I'm settled,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집을 사면 이민 생활 정착이라 할 수 있어요. 집을 사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어떤 소수 민족보다 가장 빠르게 집을 사는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민 오면 대개 5년 안에 집을 산대요. 대단해요. 그리고 또 5년 안에 또 집을 판대요. 아주 대단한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왜 집을 사냐? 그게 나의 정착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난 final settle.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좋은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기 때만 아니라 아들 이삭, 손자 야곱 때까지 장막에 거했어요. 텐트에서 살았어요. 집에서 안 살고 텐트, 무보보, 언제든지 포로보, 항상 움직여 다니는 텐트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얼핏 보면 별로 매력이 없어요. 우리 이민자,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이민자의 성공이 아니에요. 와, 이민 생활 성공했다, 맨주먹으로 일궈냈다, 많은 사람들의 표본이 돼서 맞아, 고향을 떠나 미국 와서 새롭게 삶을 개척하는데 저 사람이 본복이야. 봐, 저 사람 집 산 거 봐. 저 사람 사는 거 봐. 자녀들 공부하는 거 봐. 성공했어. 이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민 왔는데 자기 때 집 한 채도 못 사고, 아들도 집 한 채도 못 살고, 손주 때도 집 한 채 못 살고, 3대가 계속 어디서 살았다고요? 텐트.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메인스트림에서 아이들이 뭐 닥터 되고 로이어 되고 뭐 팔리티션 되고 엔지니어 되고 뭐 너스 되고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marginal people, minority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별로 매력이 없는데 히브리 설교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by faith, 믿음이래요. 그럼 여기서 영어로는 what the heck 이게 나와요. 저는 이게 뭐지? 이게 what's going on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이거를 히브리 설교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했을까? 정말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아내가 묻힐 막벨라 굴만 돈 주고 사고요, 손바닥만한 자기 땅이 가나안 땅에 하나도 없었어요. 평생에. 그래서 자기 아들, 손자까지 집 한 채 없이 텐트에서 살았다. 와,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자로 와서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가지고 집 한 채 없이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많아도요, 운동화 다 떨어질 때까지, 양말 구멍 날 때까지 그거 신고 다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거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럼 가난했나요? 이삭, 야곱이 가난했어요? 아니요,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당대의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장막에, 텐트에서 살았어요. What does that mean? 이거는 돈이 많아도 집 살지 말고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내 고향인 것처럼,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permanent address가 여기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주 또 다른 별명은 순례자입니다. We are pilgrims. We are pilgrims. Taking a journey toward our real hometown, which is our heaven.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텐트에서 살았다, 장막에서 살았다, 이것은 지지리궁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나그네 정신, 나그네의 마인셋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오늘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키텍트, 하나님이 지으신 터, 빌더가 되시는 터, 파운데이션이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의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진짜 집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진짜 내 터가 있는 걸 봤어요. 그 여기는요, 여긴 진짜 내 터가 아니에요. 여긴 잠시 왔다가 가는 곳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자기 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이게 전부예요. 여기다 다 투자해요. 그래서 이게 전부니까 너 어느 집에서 사니? 나는 이런 집에서 산다. 집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성공했니? 그것 때문에 실패했니?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저 친구를 못 따라잡았니? 하면서 머리 싸매고 들어눕고 나는 실패자야, 나고자야, 나는 이민 괜히 왔어. 아유, 그냥 한국에서 살아야 될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이걸로 전부 승분하는 줄 알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그네의 정신으로 저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잖아요. 믿으면 아멘. 저기가 우리의 진짜 고향이고 거기가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애들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아멘하고 그 찬송 불러야 되냐. 저 천국 있으니, 저 천국 있으니 오늘 나그네로 살아도 괜찮은 복음의 쿠션, 복음의 여유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라고 혹시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꼭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손가락질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해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They are crazy. 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사는 가장 레디컬들이다. 최고의 과격분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내 고향이니까 이 땅에서 집 사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는 저 세상들과 견주어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텐트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 텐트에 살면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우리는 행복해. 그게 좋아. 왜요? 저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사니까. 나그네의 정신으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행복이죠. 제가 이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제가 동부에서 살 때 교회 사택에서 살았어요. 교회 사택이 half acre예요. 제법 큰 땅이에요. half acre. half acre의 잔디를 깎으려면요, 손으로 이게 잔디 깎는 기계로는 깎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거라지에 잔디 깎는 차가 있었어요. 차. 아마 여러분 생전에 그런 것도 타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그렇게 넓은 땅을 가져봤었어요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는 건 미국이 아니에요. 동부에서 살아야 미국에서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사는데 여름에 어떻게, 저는 이게 텐트 치는 거 잘 모르는데 누가 텐트를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못 쳐도 뒷마당에 텐트를 하나 딱 한번 쳐봤어요, 여름에. 그랬더니 그때 우리 어린 아이들, 제가 애가 넷이잖아요. 어린 애들이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그래가지고 뭐 텐트에 들어가서 놀고 야단 깔깔깔 하루 종일 놀더라고. 해가 뉘엿뉘엿 져가지고 이제 밤이 됐어요. 잘 때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그날 밤 텐트에서 잤을까요? 아니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잤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텐트에서 잤어요. 텐트에서 자면서 나는 집도 없어, 나는 지지리궁상이야, 나는 불쌍해, 그러면서 잤을까요?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잤을까요? 깔깔거리면서 잤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집이 있으면 자기 침대도 있어요. 더 편한 침대도 있어요. 그런데 집이 있으면 텐트에서 자는 게 낭만이에요. That's a romantic thing. 그게 로맨틱한 거예요. 추억 쌓기예요. 즐거워요. 밤새면서 아이 형제들끼리 놀아요. 그런데 집이 없는데 텐트에서 사는 건 뭐예요? 이건 홈레스라고 그래요. 네. 이게 지지리궁상이에요. 집이 없어서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도성이, 내 터가, 내 고향이, 내 집이 있는 걸 알면 이 땅에서 텐트에서 사는 게 뭐예요? 낭만이에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난 집이 있어요. 나 진짜 집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텐트 사는 것이 낭만이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휴 어떻게 아직도 텐트에 사요, 그런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성공을 못했더니 하고 세상에 줄자를 갖다 대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저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천국에 내 집이. 이 나그네의 정신을 가장 잘 말씀해 준 게 저는 고린도후서 10장 16장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그네예요. 잘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텐트에서 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나그네야. 이게 멋진 나그네야. 그 터를 바라봤다. 터. 난 이 터가 꽂혔어요. 실은 터, 영어로 보면 the found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헬라어로도 제가 적어놨나요? 헬라어로도 되는데 그 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요즘 우리가 역대하를 매일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 영상도 역대하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 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판판하다고 그냥 거기다 지어라, 이게 아니에요. 어디다 지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붙였어요. 다윗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성전 터를 정하고 거기다 지렸어요. 파운데이션을 거기다 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저 하늘의 도성도 파운데이션, 그 터예요. 그 터. 정관사가 붙었어요. 헬라어로도 정관사예요. The foundation. 바로 그 터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성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터에 세워진 도성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 터가 뭘까?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바로 그 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제가 아침 영상에서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모리아산 위에 지라고 했어요. 모리아산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 진짜 바쳤잖아요. 내가 여기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수풀에 양을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그 제단에서 끄집어내서 살려내고 아들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예비한 제물 양을 잡잖아요. 바로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전, 그 터에 여호와의 전을 져라.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세워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봉헌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터에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터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고쳐주옵소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죄인 대신에 제물이 되어주실 우리의 어린 양 대속의 피가 흘려진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그 터가 위에 세워진 그 도성에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갈 본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나 영광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콜링에 우리는 열려진 그 믿음의 문 안으로 obedience,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써주기 위해서 그분이 나한테 보내신 당신의 그런 간증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써야 되니까 간증을 쭉 읽는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기가 청년 시절에 찬양팀 리더였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여기 계시는데, 그런데 작은 교회를 섬겼나 봐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악기가 필요한 거예요. 키보드도 필요하고 뭐 드럼도 필요하고
일렉트릭 기타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교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I'm sorry 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찬양팀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교회는 커가지고 이런 것도 안 사준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작은 교회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 청년들이 말이죠. 기특하게 우리가 이번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교회 악기 사가지고 우리 찬양하자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여름 내내 흩어져가지고 소위 이 막노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게 건축하는 데 가서 돌 날르기 시작하고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 내내 수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악기들을 다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찬양 연습을 시작했는데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울면서 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날이었다고. 최고 행복의 날이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경험을 못할지도 몰라요. 교회는 사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청년들이 여름 내내 수고한 그걸 가지고 바닷가에 휴가 가서 놀러 가는데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그 땀의 결정체인 그 수고로 악기를 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they are crazy. 그렇죠? 미쳤어요. 바보예요. 지가 벌어놓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거 하면서 자기네들 너무 행복해가지고 울면서 최고의 인생의 행복한 날이었다고 고백하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What is this?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갈게요. 가장 발전했던 고향, 모든 사람이 그 땅에서 사는 자체를 부러워했던 고대 도시 갈대아 우르.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길래 믿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떠나. 어디로요? 내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떠나. Yes sir 하고 떠났어요. 갔더니 여러분 아세요? 가나안 땅 가자마자 기근이었어요. 아니 좀 번듯하고 좀 멋있는 데 와서 했으면 이래서 보내셨구나 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저 천국 하나님의 도성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도성에 우리도 영화롭게 입성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이 아브라함은 깨달아가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고생하는 길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길이지만 넉넉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맛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만이 알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 그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고 희생하는 길이고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할지라도 가장 행복함을 가지고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에 우리는 뛰어들 수 있는 것이죠. 아멘.